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들으면 루마사님이 뒤에 자고 있는 랩런트도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응답 받는다. 저기 바깥에 방 안에도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응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드든지. 저는 물론 말씀 잘 듣고 있었지만 그래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응답 받는구나.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현팀이라는 거 있습니다. 현장 팀 사역.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돈 더 내고 조금 더 말씀 듣기 원하는 아이들이 듣는 건데 그 자리에 가니까 갑자기 루모사님이 말씀 받기,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 이루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메시지에는 이 자리에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만 있으면 응답 받는다 했는데 갑자기 공부하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건지 공부를 하라는 건지. 또 제가 또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 때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때 힘들다가 보고 만나가지고 좀 회복됐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다가 이제 너가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제가 형이었으니까요. 형은 처음에는 은혜 받으면 된다 해놓고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 받아야 된다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냐.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 많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오늘도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 사실 이 제목 앞에 뭐가 있냐. 중직자가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입니다. 제가 중직자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할 게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쭉 사역하면서 느낀 게 결국 루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을 주시고 하게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짧게 받은 말씀,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기양답 받는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 첫 번째는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보통 가족끼리의 생활을 가정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끼리의 생활을 학교생활 또 사회생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혹은 조금 방향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 방향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전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휴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아유 우리한테 태풍 주고 비 주고 어려움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죠. 자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심심해서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해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해가 없으면 누구한테 안 좋아요? 그렇죠.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애들이 뭐 아무도 없는데요. 달이 없으면 민물과 썰물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바다가 이제 하는 부분들, 그럼 바다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동물이 없으면요 죽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단백질 이런 게 없겠죠. 또 식물이 없다면요 물이 없고요 나무가 없다면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하신 모든 이유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가지신 분인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쓰시냐? 누구에게 쓴다고요? 여러분에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면 사람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면 좀 미국 땅 이런 데 보내가지고 좀 좋은 부잣집에 딸내미로 아들내미 보내가지고 세계복음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오지에 있는 땅 한국 땅에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가 보내봤지만 학교 시절이 쉽지 않았잖아요. 학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한다고 혼자 막 힘들었고 이 땅 좁은 땅덩어리 나와가지고 제가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우울증이 많아요. 근데 호주 가면 너무 좋아요 자연환경이.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근데 우울증이 많아요. 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되니까요.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있냐? 산만 보고 있어요. 산만 보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증 걸릴 틈이 없죠. 바빠가지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인데 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 할 거고 우리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환경에 보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한국 땅에 하필 이 대구에 하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능력 많은데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네. 맞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하면 변함이 없고 후회가 없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하나님은요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정, 그 만남, 그 과거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야,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한국에 보냈을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 곳에 보냈을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는 계획 기준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많은 환경이 어려움과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기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기로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여러분들의 온 세상 교회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신앙생활 하고 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이 부분들만 회복되고 응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저번주에 우리 담임생에서 신앙의 깊이는 뭐의 깊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뭐 할 수 있냐?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위기가 와도 감사하고 심지어 응답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함없는 완전한 계획으로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절대 주권을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냐? 창세기 1장 1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에스겔의 환상이 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이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말랐나? 너무 말라가지고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마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많은 외압과 많은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에스겔이 답을 찾는데 환상 보이시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너희를 지킬 군대가 되겠냐? 이게 묻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교만이죠. 왜? 하나님 능력을 자기가 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안 된다 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마른 뼈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붙었던 이 뼈들이 일어나서 붙고 뼈가 붙고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을 전복하는 환상을 보이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에스겔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이 말씀 구조는 예전에 BY라는 가수가 어떤 시상식 앞에서 이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왜 이 고백을 했는가 인터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 그것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알리고 싶었다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절 이 말씀은 곧 검이요 모든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우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귀한 축복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써보니까 칠판 작네요. 네. 네, 본론을 해야 되는데 소론마다 그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현장이요 선교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누구에게 준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교회의 언약은요 누구의 언약이냐? 나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지교회 누구의 지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지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화를 이제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게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중요한 렘넌트 사역자로, 중요한 앞으로 미래 선교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론은 좀 기억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죠. 실제로 이 모든 부분에 우리는 특별히 응답받고 잘 될 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와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내게 있는 이 상황의 사건 속의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교와 전도를 위한 반드시 발판을 세우는 기회인 겁니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갱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계획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 근데 이걸 누구에게 보이시냐? 이거를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언약 가진 자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 맞습니다. 교회가 어렵죠.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그 문제가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시기입니다. 아멘? 맞아요. 저는 그냥 항상 응답받는 게 어렵다? 아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문제 있다? 아니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응답 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발판이다.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냐? 문제와 위기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 문제와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갱신의 응답을 찾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시대 때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사실은 이제
엘리야를 공격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밑에 있던 신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왕이 이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다 도망가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중에 선지자 500명을 자기가 동굴로 숨기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이때 자칫하면 걸리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뺏기는 상황이었는데 이 오바다는 문제, 위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사람은 절대 헌신의 응답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처럼 생각하지만 이 오바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최고의 기회였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바다처럼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은요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요.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인도받아서 사실은 왕의 후계자로 채점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장인은 자기를 쫓아오고 또 왕이 되니까 아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 수모를 겪었죠. 근데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성전 이걸 위해 기도했고 이걸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문제가 아니었고 위기가 아니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입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흔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 주신 언약궤를 담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결국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다윗은요 많은 위기 있었지만 이 언약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저 여러분들 언약 가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많은 핍박, 심지어 죽음의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들은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또 그 땅에 그때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냐, 스페인까지 보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통해 하나님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뭐 할 수 있었냐?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열왕기상 18장 1절 시사에 보니까요. 이 5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로 기록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모델로 삼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특별히 뭡니까? 응답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고마의 최고의 인물이 바로 오바다죠. 그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아니죠.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아까 했지만 서른에 왜 공부하냐 했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금할 수 있는 힘도 경제도 주시는 겁니다. 오바다가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앞으로 모든 후대와 미래가 살아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RUTC가 세워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세상 살리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헌신은 결국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었고 많은 응답을 받는 발판이 되었던 거죠. 성전을 지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모든 헌신, 심지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만큼 모였던 것이 바로 성전 지었던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거죠. 헌신해야 된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 은혜 받는 게 먼저 킨 거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 속에 절대 헌신을 찾는 축복된 중직자 또 미래 선교사 예비 중직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그리고 그들이 모든 자기의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헌신을 한다. 어찌 보면 사실은 힘들 수 있겠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은혜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르모사님께서 은혜 받으려면 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응답 받는다. 응답 받는 사람들은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헌신하시고 아직 은혜 필요하다. 은혜 받으십시오. 헌신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언약과 헌신의 방향이 결국 렘넌트를 세우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었냐면 그 말씀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모든 것을 기록하여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당대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위해서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요.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요.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대구와 경북 살리는 500 현장 지교회. 이를 위해서 500 중지자가 필요하죠. 우리 앞으로 모든 전문 분야와 전문을 살리는 1천 전문 기능 선교사. 앞으로 우리가 모든 후대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2만 대학과 RUTC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렘넌트 세우는 일에 모든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2020 우리 목사님 같이 하시는 분도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너무 학원 같다. 네, 저희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라서 학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서밋스쿨도 하고 뭐 렘넌트 상이 엄청 많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은혜 주시고 다 하신 이유가 남은 자, 렘넌트, 미래 살림. 그러면 말하면 우리가 중직자분들이 우리 모성놈들이 이 렘넌트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돈으로 하시고 돈 없는 분들은 몸으로 하시고 돈도 몸도 없는 사람은 기도만 하시고 몸이 이렇게 바쁘신 분들 네. 아멘.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헌금으로 또 돈이 없는데 시간 많으신 분들은 헌신으로 또 돈도 없고 바쁘지 마 그러면 기도로. 그래서 응답 받아서 우리가 모든 걸 세우는 축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는 광야 광야 운동입니다. 그 새로운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렘넌트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이것은 사사기 시대 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었고 말씀이 이루자 사무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라.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였고 후대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4절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결국 앞으로 후대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도단성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후대를 위해서 응답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과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은 결국 이걸 세우기 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또 우리 부모와 또 우리 교사와 모든 사람이 세워져야 돼도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응답하실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루머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집에 갔는데 너무 은혜 받았대요. 첫 번째, 열심히 돈 벌어라. 두 번째, 또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세 번째, 돈 번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라. 아멘? 그래서 돈 열심히 버십시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지시고. 왜? 앞으로 그 경제는 앞으로 세상 살릴 경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정말 절대 헌신의 응답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모델로 세워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어릴 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많은 응답을 보여주셨던 모델들이 많으십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사실 또 사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사실은 저희 형이나 저나 사실 많은 우리 지금에 있는 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결국 후대를 남기고 미래를 살립니다. 그 미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인 렘넌트 살리는 일에는 더 헌신하여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절대 은혜를 받으신 만큼 하시면 됩니다. 헌금도요 은혜 받으신 만큼 하시면 돼요. 헌신도요 은혜 받으신 만큼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이상 하시면 힘드세요. 그럼 반대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머사님께서 은혜 받으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루머사님께서 여기에 있어도 괜찮고 누워도 괜찮고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은혜 받아서 힘 받으시면 받으신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냐 기도할 거 세 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거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렘넌트 운동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념비적 시대적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언약 말씀을 통하여 오바다가 다윗과 또 초대교회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들을 이들이 받아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 앞으로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응답받는 주역이 되도록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절대 은혜를 허락하사 절대 은혜만큼 절대 헌신하는 자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시대와 대구와 경북 또 모든 전문 분야와 렘넌트와 2만 대학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중직자로 또 예비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현장에 또 해외에 파송되어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로 2만 대학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